아멘. 귀한 찬양 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말씀으로 새롭게란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과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년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가 말씀으로 새롭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한 번 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뒤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네, 어제 본문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동행이란 주제로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맛볼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어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어제 본문의 바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본문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시편 1편 1절로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자신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억지로 교회에서 말씀 일독해라, 교회에서 꼭 교티해라, 의무적으로 숙제하는 심령으로 하면 여러분 절대로 늘 창세기 몇 장으로 끝나고 마태복음 몇 장으로 끝나고 또 덮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재미가 붙고 말씀에 기쁨이 붙고 말씀에 절금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이 말씀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정말 그 다음 또 보고 싶은 마음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이어가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꿀송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불붙는 심령,
허락해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여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불붙는 사모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도 주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어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똑같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그냥 풀면 침묵묵자의 생각상자, 고요하게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깊이 그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나즈키 엎조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을 많이 선물 받고 그걸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묵상이란 단어가 나온 곳마다 엎조리다,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 유대인 랍비들,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이 빵떡 모자에 이 검은 옷을 입고 이 수염을 기른 유대인 랍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화장실을 가게 되면서 지나다 보면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항상 이 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율법들, 토라들, 그것을 펴놓고 어떡하냐, 계속 보면 비행기 안에서 입속으로 중얼중얼합니다. 소리가 우리에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나직하게 엎조리는, 그렇게 읽는 것을 바로 이 묵상이란 말로 우리 한글이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나직하게 엎조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결국에는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귀에 들린 말씀이 내 심령으로 내려오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나에게 친히 말씀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주장하고,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분별되어지면서, 무엇이 우리가 멀리해야 할 악인의 꾀이며 피해야 할 바로 죄인의 길이며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오만한 자의 자리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해서 성도라면서도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고,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서고, 성도가 품어서는 안 될 그 생각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기를 주야로 그 말씀을 엎조리며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말입니다. 때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렇죠? 시냇가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는 그래도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심령이 물된 동생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저수지에 깊이 뿌리를 내려갔고 그 속에서 은혜의 물을 빨아들이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진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때를 따라 맺혀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영혼이 잎사귀가 누렇게 물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근본 이유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는 같이 바로 다른 기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엎조리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친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며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 영혼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진단하여 내 영혼이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아는 대로 다시 돌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준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란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prosper, 번영하다, 번창하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고 또 어떤 현대어 번역 성경은 아예 succeed, 성공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창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게이트웨이다, 입구다. 시편 1편이 성경 전체를, 시편 전체를 바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키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인이 도리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악인과 어리석은 자들이 번영하고 행복한 삶, 복된 삶,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 육신적으로 강건한 삶을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되어 보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 살면 그 행사가 형통한다 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산 사람이 오히려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고 손해를 보느냐? 어떻게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를 바로 열어주는 게이트웨이가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형통은 뭐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잘되고 부유하게 살고 명예롭게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잘 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내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뭐냐? 나라는 한 인생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잘됨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속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그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입니다. 제가 팔복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복을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그래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복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부자인 것은 돈 많은 것이지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든지 돈이 많아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못 살 수가 있습니다. 복받지 못하는 인생이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건강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때에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의미의 복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편 6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어드미트, 인정하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옳구나, 정말 네가 나와 동행하는구나, 진짜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세상 몰라줘도, 세상이 나를 주목해 주지 않아도 그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내 삶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정말 걸으며 뛰며 찬송하는 신앙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 이게 복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고서 올 2019년 나를 통하여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의 뜻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형통이요 내 삶의 진정한 축복임을 알고 그렇게 마음껏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들을 간증하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으며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들을 간증하는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2019년의 삶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